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내 힘으로 행한 일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차이, 그걸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는 1절, 2절에 나옵니다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뭐 소년 가장이었는지. 그래, 자기만 하나 살아남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나이 어린 누이 동생들이 둘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을 양육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때때로 고립감에 휩싸였을까? 그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은 베단인데, 이 베단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니야라고 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베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든지, 시몬 나병 환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다든지, 요즘 말하면은 정말 가난하고 오고 갈 것 없는 그런 빈민들이 살아가는 빈민촌, 베다니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수입이 뭐 안정되게 있어도 두 동생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겠는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는 대로 환경이 나쁘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하면은 급격하게 영양실조에 걸리든 아니면 체력이 기력을 잃어버리든, 그래서 꼭 병에 걸립니다. 오늘 1절에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병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요. 그래서 소망을 둘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어린 누이 동생들을 잘 양육했는데 그냥 키워낸 게 아니고 교육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꾼들로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 시장하실 때마다 어떻게 공교했는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마 예수님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땅끝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오늘 1절, 2절에 보면 거기 쓰고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서 그 이름이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그런 나사로. 물론 성경에는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덮어놓고 살다 가는 사람들 많죠. 제가 볼 때 뭐 90% 이상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깨달아요? 에녹처럼 65세 되었을 때. 우리 중에도 65세 되신 분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들으시죠. 65세 되었을 때 이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65세 때 발견하고, 전심전력해서 전력투구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았던 에녹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75세였을 때 아예 하나님 판을 바꿔버리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아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도 야복 나루터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걸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내 머리로 내 욕심을 따라 내 힘으로 살면 그 총결론은 죽음이구나, 멸망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하죠.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냐? 그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삶이 있구나. 하나는 자기 힘으로 행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럼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은 어떠하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나사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 중에 7대 표적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이제 막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손님들이, 하객들이 막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힘껏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 결핍 속에서 주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시는 분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다. 내가 그 총애를 받는 가장 중요한 넘버원 신하다. 그거 아니고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가장 연약한 아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를 살려내는 표적. 38년 된 고질병 환자, 이 38년이란 말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는 병을 앓았는데 그냥 단 1년, 2년 앓은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38년을 앓았으면 막 이 나쁜 세균과 세포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몸을. 그리고 어떤 약도 어떤 치유 방법도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셨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여러 끼를 굶은 그 군중들, 그 배고픔 속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거센 파도, 거센 바람, 높은 파도를 만나서 천재지변처럼 그 파도 앞에서 죽어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맹인에게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7번째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나사로의 표적.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예. 내가 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하면서 막 있는 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도 자기 이름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그 인생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질고와 처절하게 싸우는 힘든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1장 3절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병이 점점 깊어갑니다. 네. 뭐 돈이 있어야 무슨 병원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누이 동생들이 어떻게 하죠? 그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믿는 분, 온전히 신뢰하는 분, 나사로가 모든 소망을 다 기대하고 있는 그분, 가장 사랑하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이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전해줍니다. 어떻게 전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감동을 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사랑하면 나의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가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 들으시고 나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슬쩍슬쩍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나 뭐 대충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4절 보겠어요. 지금 나사로가 너무 외로웠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배고팠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참 독한 병에 걸려서 이게 절망적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궁핍하다. 너무너무 배고프다. 내 병세가 이게 보통 위독한 게 아니다. 이러다 끝나버리겠구나.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런 장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다 정해놨으니까 만일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 사람으로 발각이 되면 그건 출교당하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 이 광야 사막 이 빈들에 은신해 계실 때요 뭐 돌아다닐 수도 없죠. 그때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똑똑한 제자들. 그나마 이제 모든 그 많던 제자들 다 떠나고 70명의 제자들도 다 떠나고 이제 딱 12제자 남았는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펄펄 뜁니다. 제자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뽑혔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8절 보겠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직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유대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거부하니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거 제자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100%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해가 떠서 질 때까지 12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 시간, 빛이 비추이는 시간.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서 이 시간은 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낮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려면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부여하신 시간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좀 알아야지. 제가 지난 주일 낮에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날입니다. 막 그렇게 흐리멍텅해 가지고는 그거 안 되고 또렷하게 다시 9월로 돌아와 가지고 9월 오늘 24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를 계수할 줄. 그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이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나도 그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삶의 철학이 예수님을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훌륭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삶을 33년 동안 살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유대 베다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2시간이라.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엔 밤이 오는데 그 빛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다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살인자,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하나도 안 놓칩니다. 다 실족하는 길로 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다수결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예수님 체포하고 잡아 죽일 때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기도하기들 힘들어하고 다 바쁘고 피곤하니까 다 회의로 다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장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예수님이 다시 권면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도 무슨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푹 자고 나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한 명도 못 알아들어. 한 명도 못 알아들어.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암시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잘 믿고 그 중에 특별히 뽑힌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너무너무 믿음이 빈약하고 박약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올라가자 그런 뜻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그것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자. 그랬더니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게 반어법이라고 하잖아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소리를 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지금 유대 베다니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가는 건 이건 자살의 행위다 이거지.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다 좋아해. 막 저처럼 뭐 성경 읽고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하면은 별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막 염려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체포되겠구나, 죽겠구나, 대적들의 손에 우리도 같이 잡힐 수 있겠구나, 우리도 같이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 두려운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도 역시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본향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한참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제자들이 이해를 했겠지 싶어서 예수님이 이제 확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육을 시키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겠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아주 도마는 직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죽어서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어떻게 무슨 아버지 집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자기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죽음이 끝이고 예수의 능력보다는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더 크고 강하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다가 늦지막하게 들어왔는데 다른 동료 제자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우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도마가 믿죠. 그렇지만 이 사망 권세, 음부의 세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죠. 오늘날도요, 뭐 내노라 하는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존경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만은 딴지를 걸어요. 그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재미있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나흘 지나간 거예요. 나흘 지나갔어. 게다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오리 남짓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막 이 나사로 친구들이며 마리아 친구들이며 마르다 친구들이며 막 이 사람들이 베다니로 막 몰려와 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또 조문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20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나? 마르다한테 전해졌어요. 마르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거기 오시면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항상 대접하곤 했어요. 마르다.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달려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2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는 뜻이에요? 늦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 이거예요. 장례식 다 끝났어요. 늦어도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전히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다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딱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환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마르다는 아직 믿음이 남아있구나. 그래, 즉시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라버니 나사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죽었는데, 장례식 끝났는데,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엉격글에 마르다가 한다는 얘기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마지막 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활 날에 살아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 마르다를 똑바로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나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마르다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물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믿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자꾸 하시니까 감당이 안 됐겠죠. 마리아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2절에 그거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는지, 사랑했는지, 존경했는지, 경배했는지.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마르다와. 이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총괄 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시다.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다. 다 그렇게 알려놓고는, 그러나 이 죽음, 사망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너무 슬프게 우니까 거기 따라왔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기 친구들도, 그 조문객들도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우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33절 3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비통히 여기셨으며, 겨우 하신 말씀이, 그래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 시신을 어디 두었느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할 때였으니까. 그리고 가는데, 따라가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봤어요. 마르다가 봤는지 마리아가 봤는지, 누가 봤는지 예수님이 울고 계셨어요. 그 얘기가 3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하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죄인들의 진정한 모습,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자,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가 통곡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봐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셨겠고, 두 번째, 사망 권세에 대한 한스러운 비통함. 야,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은, 그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 그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생명과 영혼을 유린하고 짓밟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한스러움의 비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그렇게 귀한 믿음의 친구를,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까지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스러운 비통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했습니다. 36절에 나오죠.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던가. 심지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밝게 보게 해주셨던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마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던가. 그러면서 그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돌을 옮길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주가 누구예요? 언니 마르다가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 돌 곁으로 갔는데, 돌로 입구를 막아놨으니 틈새가 다 있죠. 그 틈새로부터 막 시체가 부패하는 그 역겨운 냄새가 확 풍겨나지 않았겠어요? 젊은 자매들이니까.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출산 중이었는데 그를 살려내신 일은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나흘 돼서 시체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물론 예수님의 그 마음이야, 착한 마음씨야 이해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 죽음, 사망 권세, 이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자기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바인데 어쩌자고 이 돌문을 옮기라고 하는가. 거역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돌문을 옮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쪽을 향하시더니 큰 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굴 속에서 튕겨나오듯이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면 포대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대서 묶어놓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거라. 이 사건은 불과 얼마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림자고 모형이었습니다. 그 예표였습니다. 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대적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아서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엄청난 과오였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사망의 그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놓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사망의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제대로 믿고 이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분을 따라서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다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남자 제자들처럼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을 보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처럼 죽음 앞에서 늘 덜덜 떨고 있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담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의 그물을 찢어버리시고 영광으로 나아가셨는지 그걸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나사로는 외로운 생애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그는 부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등졌습니다. 제자들까지 심지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대적들이 득세해가지고 자신 만만하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의 표적이 된 겁니다. 부활의 예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베다니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죽음이 어떻게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랑의 경배를 드릴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날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이 11장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증인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들, 그들의 증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뭐 헬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의 예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참 주인이시며 이분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새 생명도 주시고 부활 생명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믿으시니까 물론 여기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나의 영원한 신랑 주님이신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신원하고 성취하는 생애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벌써 9월이 지나고 또 저희들은 세 달 10월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을 지나고 나면 겨울이 닥치듯이 인생의 겨울도 닥치겠는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참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나의 마음, 목숨, 뜻, 성품, 힘 다해서 사랑하고 그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드리는 헌금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꿇어 엎드려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주의 제단 위에 지금 올리오니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심령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표적을 통하여 마르다 마리아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새 생명을 주고 계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위에와 생업위에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민농아인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